좀 더 기다릴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31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한 해 이런저런 다사다난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응답을 우리에게 드디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철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직은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직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가겠죠. 하나님이 허철치라는 이것이 시작하게 한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야곱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27절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요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세상은 흉년으로 인해서 다 어려웠어요. 막 어려워가지고 막 이집트, 우리가 지난 요셉의 통치하면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집트 국민들은 막 땅도 팔고 가축도 다 내어 팔고 돈도 다 쓰고 나중에는 팔 게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야곱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우리 환경과 이 세상에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도 흉년 때문에 같이 고통 당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흉년은, 이 페민은 객관적인 현실이거든요. 한 지역에만 터진 게 아니라 이집트 전역과 가나안 땅까지 퍼진 현실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야곱과 그 가족은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27절 통해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28절 보니까 이 야곱이요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더니 그 나이가 147세더라. 야곱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집에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쫓겨나고 도망가고, 외삼촌을 만났는데 이 외삼촌이 또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익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딸도 이제 막 물건처럼 이용하고, 돈 벌기 위해서 자기 그 딸 둘 다 야곱에게 시집 보내고, 14년 동안 무료로 일시키고 월급 하나도 안 주고, 그래놓고 또 어떻게든 안 주고 야곱을 안 보내려고 계속 부려먹으려고 하는 일이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 사람 밑에 21년 있었으니 얼마나 야곱이 고생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147세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도망가니까 라반이 또 군대를, 남자들을 전부 다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막 어떻게 해코지라도 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하나님이 그 전날에 딱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막으시죠. 건드리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라반에게 경고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건드렸을 거예요. 야곱을 해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위인데, 자기 조카고. 그게 좋은 말 하러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을 리가 없죠. 그런 위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147세까지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근데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앞으로도 지키실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죠. 야곱이 부모님의 집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147세까지 야곱을 지키고 나중에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가나안 땅에 장사되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문제 생기면 겁먹습니다. 지난번에 그 신장로님하고 포럼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공포영화 얘기를 하다가요. 이 공포영화의 진짜 무서운 거는요. 이 괴물이나 막 살인마나 악당이 나오는 장면이 진짜 무서운 게 아니죠. 그 나타나기 전에 음산한 음악이 깔리면서 막 여기서 튀어나올 것 같고 저기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더 무서워요. 막상 괴물이 딱 나타나면 별로 안 무섭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문제를 더 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공포 영화는요, 상상력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무섭도록 진짜 내가 여기 있구나, 뭔 일이 터지겠구나, 자꾸 자극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실제 문제는 별거 아닌데 우리가 상상해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죽는구나 상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내가 상상하는 실제 문제 이상의 그 문제의 무게가 우리를 막 짓눌러 가지고요. 작은 문제가도 우리는요 넘어질 수도 있고 작은 문제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 때문에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어쩌면 그것도 믿음이죠. 하나의 나는 죽는다는 믿음, 나는 안 된다는 믿음.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믿는 믿음이죠. 이상한 말이지만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하죠. 불신앙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는다면 진짜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새로운 2019년을 또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야곱의 집착입니다. obsession인데요. 이 obsession이란 말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지 않죠. 보통은 좀 약간 네거티브한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요 진짜 뭔가에 집착하고 있어요. 야곱은 애굽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는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부탁하죠. 요셉을 불러서 자기 자신을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 조상들과 함께 이제 묻어달라.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조상의 묘지는 어디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위해서 산 막벨라 굴이죠. 에브론의 땅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사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리브가 이 조상 야곱의 조상들이 다 묻혀 있어요. 그 동굴 안에. 이 야곱이 자기도 거기다가 묻어달라.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말이죠. 심지어 이상할 정도로요. 그냥 부탁했으면 됐지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맹세를요. 내 허벅다리 밑에 네 손을 집어넣고 맹세해라.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면서 내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라 그랬죠.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집착일 정도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에 집착하는 겁니까 야곱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맹세까지 하겠다는 건 뭡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이 야곱은요. 화려하고 부유함이 넘치는 애굽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했어요. 비록 지금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애굽에 와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요. 애굽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최고잖아요. 탑이잖아요.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으면 안전해요.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요셉의 가족인데. 먹을 거 굶어 죽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흉년 와도 괜찮아요. 요셉이 다 보살피는데. 편안하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안전하고 제일 좋은 데가 애굽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편안함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리는 다 편안한 생활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노년에 편안하게 해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또 노후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편안한 생활이 우리에게 사실 복음은 아니에요. 편안한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허철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보면 개척을 안 하는 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또 헌신하고 우리가 또 함께 모이고, 물론 그 가운데 은혜 있지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새로운 변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LA에서 사회 가고 있는 제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했냐? 미국 와가지고 실컷 고생한 거 얘기했어요. 저는 이번에 왔지만 그 친구 목사는 이제 대학생 때 2001년도에 왔거든요. 처음 왔을 때 힘들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ESL을 2년 하고 신학교 들어가, ESL 2년 하면서 영어에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거의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울고 많이 울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러면서 결론이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본인이 내가 랩넌트로 훈련도 잘 받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된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더 발견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 그것들이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은행에 데비카드가 이게 갑자기 사용이 안 돼가지고 이 전화를 했죠. 일단 전화를 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전화를 걸으라고 번호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딱 듣는데 계속 이제 좀 다시 말해달라, 천천히 말해달라 부탁을 해도 계속 빠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딱 듣고 있으면서 막 좌절감이 막 마음에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내가 질그릇인 것 때문에 이건 과정이다. 불편함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문제도 안 되는데 너무나 작은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는데 메시지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건 불편한 게 아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것 때문에 속지 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랑 만나서 호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도 그거예요. 그래, 당연히 힘들겠지. 당연히 힘들겠지. 당연히 힘든 일이 있겠지. 당연히 불편함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간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이 보장됐고 그 자리가 가장 확실한 자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야곱은요, 애굽에서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더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맛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주는 은혜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원래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산 사람 아닙니까?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다가 큰 문제가 터지죠. 괜찮을 줄 알았는데 형이 이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죠. 부모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처음 가보는데요. 거기는. 거기다가 외삼촌 라반 만나러 관광 가는 것도, 하란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부모님 집에. 얼마나 기분이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죠. 하늘로 이어진 계단을 보여주시죠. 그 위에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건 뭡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아버지 집에만 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다. 너와도 함께한다. 언약의 백성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걸 체험했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또 뉴저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야곱이 체험한 이 베델의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또 야곱은 어떤 걸 체험했습니까? 그렇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형이 아직도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장정 몇백 명을, 이 큰 어른, 힘이 센 남자들 장정 몇백 명을 데리고 야곱한테 오는 거예요. 야곱이요. 시간이란 것도 이 형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었죠. 야곱은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가축도 동원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는데 형이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다 내려놨어요. 자기 수단을. 다 떠나보내고 먼저 가라 해놓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거밖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문제 딱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이래도 해보고 이 사람한테 부탁해보고 저 사람한테 부탁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죠. 진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막 복잡한 기도 제목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화려한 미사 여구도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인생 바꾸는 시간인 거죠.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때 야곱이 깨달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씨름은 형과의 씨름이 아니고 외삼촌 라반과의 직장 상사와의 겨룸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씨름이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내가 매달려야 되구나. 하나님에게 내가 부탁해야 되구나. 그거를 체험한 것이 이제 야복강이죠.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떤 일을 체험했습니까? 이 요셉이 너무 똑똑해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너무 똑똑하고 아버지 말 잘 알아듣고 엄청난 기대를 했죠. 이 큰 놈들은 이 언약에 관심도 없고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진짜 언약을 성취하겠구나. 근데 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요셉 아닙니까? 형들한테 뭐 전달하, 형들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피 묻은 옷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야곱이 좌절했는지.
오랜 시간 방황했어요. 그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과거에 묶여가지고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언약이 성취된 미래를 꿈꾸지 않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베냐민도 혹시 요셉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었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남아있던 이 과거에 잡혔던 불신앙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때 야곱이 알게 된 거죠. 언약, 커버넌트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요셉이 죽었을 때 언약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이게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 겁니다. 야곱이 과거에 묶여있던 거 다 깨져버리고 그 언약에 대한 신뢰,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야곱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감히 바로왕 앞에 떡떡 가가지고요,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종들이 이러면서. 근데 야곱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당신을 제국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내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축복하죠.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누가 야곱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이 이제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지만 야곱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단어를 그 롱맨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unreasonable, 이해할 수 없는 unreasonable, strong and continuous interest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딱 사로잡히고 자기 마음이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응답받고 은혜 받은 그 땅, 거기 머물고 싶어하는. 거기는 환경도 안 좋잖아요. 애국보다 불안정하고 옆에 아비멜렉 있고 가나안 족속들 주변에 우글우글거리고 흉년나무 먹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뭐 요셉이 남입니까?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 존경하는. 근데 야, 네 말만 가지고는 못 믿겠다. 넓적다리 밑에 손 넣어서 맹세해라. 근데 제일 감동적인 거는 31절이에요. 제 마음에는 31절이 제일 감동이 됐어요.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냥 스스로 절을 했다. 그 말만 있어요. 그래서 ESV 영어에도 보면 하나님께라는 말이 없어요. 경배라는 말을 안 쓰고 bow himself 그렇게 되어 있어요. bow himself 보니까 뭐 인사하다 그런 뜻도 되고 또 이 히브리어 원어가 예배다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ESV 그 스터디 바이블의 주석에 보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가 제 마음에 더 의미 있게 와닿더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요셉이 꾼 꿈이 있죠.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혼내잖아요. 요셉을. 이 녀석아, 그러면 네 아비와 네 어미와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그러면서도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형들은 벌써 다 절했잖아요. 요셉인 줄 모르고 곡식 사러 왔다가 이집트의 총리니까 당연히 절을 하죠. 요셉인 줄 모르고 언약 성취에 참여했어요. 형들은요. 근데 야곱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했어요. 그 요셉에게 절을 한 겁니다. 요셉에게 절을 한 겁니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경배했다는 말도 되고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도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자신의 11번째 아들, 자신의 어린 아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에 참여한 거예요. 언약에 나를 드리는 삶.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우리 허철치가 이렇게 언약에 나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르고 언약 성취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지나가보고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구나.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을 언약에 드리고 언약 성취에 드리고 언약 성취에 동참하는 삶. 야곱처럼요. 우리 야곱을 참 오래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밑바닥도 보고 이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그동안 봐왔죠. 이 야곱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게. 물론 축복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후대들을 축복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 마무리는요. 이렇게 아름답게 언약의 나를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나를 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2019년과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 집착할 때도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안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중요해! 이러면서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요셉을 되찾았을 때 야곱이 정말로 뼈저리게 체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 하나님의 faithfulness를 정말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언약에 매달리고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faithful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되는 자신이 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faithful God이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다. 생명 걸고 믿어도 될 뿐이에요. 문제 앞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11절입니다. 1절이 아니고 이사야 55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땅에 싹이 나게 하고 이 싹들이 자라나게 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게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취 안 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됐다면 그 말씀은 절대로 헛되게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매달리게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걸로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하나님 왜 이번 주에 2018년의 마지막 주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나는 어떻게 이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는 뜻이고 참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신 참된 증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뭘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의를 이루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righteous를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자신의 그 righteous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justification이라 그러죠.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칭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도록,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도록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엇이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시기까지 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믿는 신앙을 종교화시켜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낫습니까? 이스라엘보다? 제가 철없을 때는 이스라엘 보면서 욕했다니까요. 성경 얘기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지? 홍해 갈라진 걸 봐놓고 왜 또 원망하냐? 아, 참, 이 사람들은 진짜 너무하네.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철이 좀 들고 보니까 제가 너무하더라. 하나님, 제가 너무해요. 그 은혜 받아놓고
좀 또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면 또 짜증나고 불평하고 화내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은혜 주시네 안 주시네. 이스라엘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캔슬이다. 그랬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참고 참으신 하나님이 남쪽 유다가 진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단으로 갈 때까지 참으셨잖아요. 므낫세 때 극단으로 가거든요. 온갖 잡탕 종교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신한테 바친다고 불 속에 집어넣고 그런 게 유다 안에 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이 참다가 므낫세 때 끝. 유다 왕국 끝이다 이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끝내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도 다시 돌아오게, 유다 왕국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유대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살아가게 또 그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질그릇같이 여겨져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질그릇인 사실을 알아도 낙심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얻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고 의롭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세요. 예수님 닮은 존재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완벽한 삶을 사셔서 믿는 순간 구원받게 해놓고, 구원부터 해놓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일을 하시는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을,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멤버를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를 모으고 계신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헛이 시작됐고요. 우리가 만났고 모였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거예요. 이 일에 나를 드리는 거, 그게 언약에 참여하는, 이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 부르십니까? 우리를 통해.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이면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가 물건을 사도 물건을 사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로는 이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 나를 통해 이 사람을 부르는 건 아닐까. 직장 생활해도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사람을 부르시려는 건 아닐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 이면적인 기도와 이면적인 이런 사랑과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 집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착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Strong and continuous interest. 계속 거기에 관심.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야곱이 애굽에 살면서도 그 야곱의 마음은 야곱의 이 strong and continuous interest는 가나안 땅에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걸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생각되어진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계속 생각되어지고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고 그리스도와 씨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 힘을 얻고 이 은혜가 계속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직장에 가서도 딱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것인가?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 것인가?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정식기도를 여러분 누리고 계신 분들은 지속하시고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집착한다면 언약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언약 성취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하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삶이 언약 성취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요셉에게 절하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깨달아요. 그러고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오늘 예배 때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보니까요. 어떤 성도들은요. 지나고 나서 그걸 깨닫고 감사해요. 근데 금방 또 잊어버려요. 또 불평해요. 또 불신앙해요. 또 사람 원망해요. 사람 욕해요. 그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면 우리가 언약에 집착한다면 다른 사람 욕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생각해야 되죠. 주기도문 누려야 되죠. 날마다 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교정해야 되죠. 다른 쪽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우리 신앙이요. 그리고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 찾고 또 이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갈 텐데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하고 공부할까 하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텐데 우리가 불신하고 염려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절을 하고 스스로 언약 성취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찾고 그 뜻에 나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언약에 참여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했던 메시지가 오늘 다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놀랍습니다. 좀 놀라운 게요. 원래 오늘 말씀이 야곱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제목이. 요셉한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놓고 2018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본문이 딱 이제 맞아지는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는 창세기를 그냥 시작한 줄 알았는데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이 부탁한 그것은 언약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집착하고 언약에 참여하는 축복이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2019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꼭 시간을 내셔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이제 노트에 기록을 해놓으시잖아요. 2018년에 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훑어보세요. 말씀들을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2018년에 주신 응답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개인적으로 가져보세요. 개인적으로 가진 후에 가족끼리 나누면 더 좋고, 꼭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2018년의 마지막이죠. 내일 저녁에 또 송구행 영신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이틀 동안 여러분이 한 해 주셨던 말씀들, 은혜들, 응답들을 훑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2019년을 향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그걸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일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신년 예배 전까지 1월 1일에 있는 신년 예배 전까지 종이에 적어서 이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애틀에 있는 지체들은 종이에 적어서 그 신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본인 이름과 기도 제목 써서.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지체들은 우리 정주영 권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모으셔서 받으셔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다 제가 취합해가지고 그 정리해서 2019년 기도 제목 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또 나눠드려서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2019년에 18년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2019년 언약에 참여해서 야곱처럼 언약에 집착하고 언약에 참여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헛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응답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헛처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헛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언약에 집착하고 언약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앞서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사소한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2019년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